광야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이 광야에 대한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 단어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에 집중하게 되나요? 사람마다 상황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하는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에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 단어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혹시 집중하는 어떤 단어가 있으신가요? 제게 있어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는, 자꾸 집중하게 되는 한 단어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비롯한 10가지의 재앙,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들은 절대로 광야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스러울 때도 결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지나오고 그 과정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멀고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다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코앞에 가나안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에돔 땅 앞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의 땅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주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때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런 말썽을 부리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겠다고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희들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너무나 심한 반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차 다시 한번 또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단번에 허락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또 한번 부탁하면 혹시 들어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본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남도 아니고 고대로 올라가면 형제 집안이에요. 조상이 형제인데 형제 집안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너무 야박하게도 에돔 왕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이라도 마신다면 값을 내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지 않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섭섭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대처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정면 돌파했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거기 육지처럼 건너가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신나는 일 아닙니까?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양쪽에 바다가 그냥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야, 정말 신난다. 정면 돌파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전쟁에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 그들은 노예로서 벽돌 굽고 그 다음에 집 나르고 그런 거에 익숙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소위 베두인들이었습니다. 베두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약탈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그들은 평소에도 약탈을 훈련해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말렉 군사들과 그저 노동자들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거의 패배가 확실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면 돌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아가서 싸우고 모세는 언덕 위에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모세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런 걸 뜻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정말 남성답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인기 있는 그럴듯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제 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우리가 조용히 통과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무찌르면서 전진해 갔던 거죠.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에돔 왕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와 다투고 전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형제가 너무나 야박하고 몰인정하고 부당하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형제끼리 전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길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많은 경우에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언제나 항상 정면 돌파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만이 용기 있고 믿음 있는 행동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에돔을 치고 전진해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비겁한 일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일은 용기도 없는 일이고 믿음도 없는 행동인가요? 이렇게 돌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왜 정면 승부하지 않고 피하느냐고, 그것은 용기 없는 태도이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믿음이 없는 태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피해가야 될 때가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막 옆에서 공격해 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이 비겁해 보이고 용기도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 더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야곱과 요셉이 다니던 그 길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웬 시간 낭비인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다니. 그러나 이 40년은 시간 낭비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갔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견고해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강하게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경제 원리를 좋아하죠. 조금만 투자하고 많은 결과를 얻고 이왕이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치우는 거, 빨리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돌아서 가고 시간이 걸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름길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편하고 쉬운 길, 빠른 길, 대로로만 인도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참을 돌아서 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돌아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죽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빙 돌아가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돌아가게 하시고 광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전히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안 좋아하거든요. 돌아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광야에 머무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광야도 있지만 홍해바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광야만 뱅뱅 돌게도 하고,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요단강 앞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면 돌파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잠시 멈추어 쉬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멈추고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은 멈추어서 쉬는 거 못합니다. 심지어 멈추고 쉬는 거는 죄악시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멈추어 서서 쉬는 것은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 힘쓸 게 뭘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쉬면 되지. 안식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럽니다. 왜요? 왜 힘써야 됩니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식하기를 결심하고 안식하기를 힘쓰고 애써야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계명 가운데 집약하고 요약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묶어둔 그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지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처사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게을러 터져서 일 안 하는 게 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요. 왜 사람들은 안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일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왜 쉬십니까? 하나님이 기운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쉬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쓴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저항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저절로 안식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적인 성공 지향주의, 성과 우선주의, 결과 지향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 자유와 평화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나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뭔가 성과를 이루었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했나?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들은 성과와 성공만을 추구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길 원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는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 벌고 뭔가 우리가 목표하는 걸 이루려고 막 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 싸워요. 불행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봤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후회하게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서두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내가 참된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려도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니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안식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성공도 이루고 성과도 이루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이루어낸 성공, 결과,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단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어요. 상처뿐인 영광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정면 돌파해야 될 때인지 돌아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시 머물러 쉬어야 할 때인지. 아무 때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때나 정면 돌파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받았던 불의 사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는데 850명을 혼자서 이겼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가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용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쇠진해 있었고 영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졌고 사명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실족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성경 읽는 것도 싫어요. 읽어봤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영적인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서 되겠느냐? 예언자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서 되겠느냐? 문제가 있으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야지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엘리야가 계속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란 그저 먹고 자고 쉼을 통해서 그는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 가장 멋지고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로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가장 연약하고 비겁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태도가 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 로마 병정들 일순간에 그냥 물리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너무나 비겁한 일입니까? 용기가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무력하게 그렇게 당하십니다. 매맞고 채찍에 맞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 비참하게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십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일이 다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셔야죠.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셔야죠. 이게 정면 돌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렇게밖에 못하겠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항거 없이 거기서 죽어가십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맞받아 싸울 때 언제나 우리는 더 강력한 거 가지고 때려 부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 정면 돌파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거 지혜일 수가 있고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부러뜨리는 것만이 용기는 아닌 것입니다. 돌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무능력하고 모자른다고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함께 가는 길,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길, 그 길이라면 잠시 멈추고 돌아가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무 정면 돌파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돌아가는 길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만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쉬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잠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잠시 멈추어 왜 나를 광야에 두게 하시는지,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에돔 땅은 돌아서 갔는데 요단강은 질러가 버렸습니다. 여리고성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은 돌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돔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지고 쭉 빨리 가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 놓고 가세요.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 앞으로만 가려고 그랬습니다. 돌진하려고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이고 용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져주는 것도 용기고 돌아가는 것도 용기고 때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잠시 쉬는 것도 믿음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욕심 가지고 쉬지도 않고 달려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매일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